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제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갈 건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좀 후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5절부터 이제 우리 본문이죠. 좀 보면은 5절부터 자신의 계획을 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고린도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마게도냐를 지나서 가는 겁니다. 이거 좀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보고 이해하면 참 빠른데 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실 고린도까지 배 타고 가면은 직선거리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를 통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게도냐를 지나가야 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가겠다는 것은 육로를 통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로 갈 예정이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 보내는 거죠. 어, 바울이 마게도냐를 들러서 고린도에 결국은 가겠다고 6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잠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좀 오래 있을 거다 얘기를 해요. 겨울을 함께 보내려고 한다. 과동할 거라는 거죠. 겨울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고린도에 잠깐 들리는 정도가 아니면은 이때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쯤을 겨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이 겨울에는 배들이 출항을 하질 않아서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겨울이기 때문에 좀 지내야 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좀 더 있으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도 좀 있는 겁니다. 겸사겸사. 그래서 고린도에 좀 더 있겠다. 내가 잠시 있지는 않을 거다. 너희와 조금 머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6절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지금 갈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 갈 곳으로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그런 먹을 것이나 이런 물질적인 필요들을 고린도 교회가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선교의 여행을 위한 후원 요청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 대체적으로 잘 살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워낙에 큰 도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 잘 살았다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좀 도와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는 것도 너가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7절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잠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이 이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쓴 게 바울이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잠시 들렀다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계획은 잠깐 들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랑 시간을 조금 보내고 어느 정도 좀 있다가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바울이 지금 당장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좀 가보고 싶었지만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한테 앞으로 너희들한테 갈 거다. 그리고 어떤 루트로 갈 거다. 그리고 가서 얼마 정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8절 9절은 지금 당장 바울이 왜 이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좋은 이유도 있고 안 좋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단 좋은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동시에 위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아유 기회가 참 좋았는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빨리 떠나고 에베소 빨리 떠나서 너희들 고린도 사람들 너네들 있는 쪽으로 갈게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어,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는데 어려움도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해결하고 어, 이 어려움을 정면으로 어, 이제 돌파하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여기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가겠다. 왜냐면은 잠시 들리기 아니고 너희들한테 가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기회와 위기들을 다 해결하고 또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런 부분들도 계속 묵상하면서 일단 성경의 지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구나 이런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좀 알아야 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 없죠? 바울의 이런 계획을 보면서 바울은 참 대단했네.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는 사람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모범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이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치여서 바쁘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거는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은 항상 목숨이 위태로웠잖아요.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운 건 아니잖아요. 바쁠 뿐이지. 그러면 그 어, 우리도 어쨌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 복음의 기회를 계속 찾고 그리고 그 기회가 열리면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 기회를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니, 바울은 그랬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니겠어요? 바울처럼 살으라고. 어? 그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많이 느껴지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앞서 좀 보냅니다. 디모데를 앞서 보내는데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도 했고 디모데를 위한 일이었기도 했죠. 디모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제자화할 때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한을 주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그것을 코치해 주시기도 옆에서 봐주시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권한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 성장하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제자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보내서 디모데야 네가 가서 이 사람들 좀 잘 가르쳐 주고 잘 붙들어 주고 경계하고 경책해라 이렇게 좀 임무를 주고 보내는 것 같아요. 참 만만치 않은 임무인데 왜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줍니다. 바울의 권위를 디모데에게 위임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요. 예,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10절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여겨야 돼. 디모데를 나처럼 여겨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바울이 지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야 됩니다. 제자와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리더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리더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리더에게는 권한과 권위가 적절하게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만약에 소그룹 리더가 딱 생겼다. 그러면 그 소그룹 리더에게 권한과 권위가 적절하게 위임이 돼야 됩니다. 권한과 권위가 너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케어 정도만 하고 그냥 나눔 인도 정도만 하고 출석 체크 정도만 하는 거면 권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지만 너무나 적은 것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한과 권위를 위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권한과 권위를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지금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리더가 조금 더 많은 권한과 권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리더에게 그렇게 권한과 권위를 좀 위임해 줄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이 있는 목회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권한과 권위과 책임을 함께 주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정말 마음 있는 자들이 정말 훈련받은 자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손님이 아니고 다 주인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인으로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도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좀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리더가 담임 목사님 혼자예요. 담임 목사님 혼자 결정하고 어 그냥 이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어 사역들이 진행되는 건 참 곤란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해서 뭐해요? 많이 해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고백이. 그리고 자기의 고백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특히 어떤 일이냐면 그들도 똑같이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상대하는 일,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책임지는 일.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모범을 너무나 잘 보여줘서 제가 10절, 11절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2절에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좀 가보라고 했어요. 고린도에. 근데 그 아볼로가 이제 거절을 한 것이죠. 이것은 아볼로에게 얘기하는 바울도 참 대단한 것이고, 왜냐면은 지금 고린도에 아볼로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볼로가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바울이 자신의 입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근데 가지 않겠다고 했던 아볼로는 뭐냐면 자기가 갔을 때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거죠. 자기가 갔을 때 오히려 아볼로 파들이 기가 살고 나머지 이제 파들이 기가 죽음으로써 더 분쟁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볼로가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참된 동역자였다는 것을 이 장면을 보고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일단 네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13절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예, 다워지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남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좀 좀 싸워라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전과 말하자면 말하자면 신학적인 도전들 앞에 있고 그 도전들 앞에 좀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싸워라.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남자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건해라. 이건 믿음 안에서 강건해라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어,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해라라는 음, 그런 의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잘해야 된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 사명 충실하게 해야 된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오늘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깨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게 사랑이 얼마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으면 이것이 또 강조가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은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들,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도 다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만 알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맨날 얘기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필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도 자기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모든 수고가 따르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직접적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삶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은 없습니다. 삶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삶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전략적이고 수단적인 얘기지 삶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건 이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길이고요. 제자를 삼으십시오. 제자를 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스테바나가 나오는데 스테바나는 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인데요. 이 스테바나 이야기는 사실 1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스테바나의 집이 그 아가야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가서 이 스테바나가 자기 가족들한테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바나의 집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이들이 결심을 한 게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를 섬기기로 결심한 이 스데반의 집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모두를 너희들이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교만해서 순종도 잘 안 하고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스데바나의 집이 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제시하는 거기도 해요. 예수를 믿어서 똑같이 사실은 고린도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섬기는 자리에 어, 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여기서 순종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성도 섬기기라는 이 일은 뭐냐면 그냥 이들을 케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케어해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맨날 먹을 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다 세팅해주고 어서 오세요 웰컴만 해주고 그런 일을 스테바나 사람들이 그런 일만 했다면은 그게 성도 섬기기라면은 아니 순종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죠? 그냥 다 해주고 그냥 섬겨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바나가 했었던 일은 그냥 그들을 케어해주고 웰컴해주고 다 세팅해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그게 아니고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스테바나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원했어요. 가르쳤어요. 참된 리더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그러죠. 순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근로의 집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의 집 사람들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려줬고 이 세 사람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근로의 집 사람들은 바울에게 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좀 구도로 보고했던 것 같고 이 세 사람은 정식적으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울에게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소식을 이제 많이 궁금해했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이 어쨌든 이 대표단들이 와서 소식을 듣게 됐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시원해졌다라고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친필로 서명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22절만 좀 해설할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갑자기 이런 무서운 말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필레오로 쓰였습니다. 아가페로 안 쓰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필레오로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레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제발 좀 사랑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지만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기 막 무슨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누구 사랑해서 후원해라 이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제발 멀리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지 말고 제발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로 주께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많이 하잖아요. 이 마라나타의 뜻이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이 마라나타는 헬라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근데 왜 마지막 헬라어로 쭉 얘기하다가 마라나타만 아람어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두 다 알아보도록 어, 이 말을 아람어로 이제 쓴 것입니다. 이 아람어는 당시 이제 좀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알아보라고 아람어로 이제 쓴 겁니다. 예, 그렇게 쓴 것입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